우리가 오늘 읽은 이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딱 이렇게 요약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이 주제를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로마서 뒷부분 11장까지 쭉 이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를 두 절이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에 걸쳐서 같이 묵상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고 자세한 내용들을 차후에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예요. 그 가말리엘이란 사람은 유대 땅의 가장 위대한 학자,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바울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혹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생애는 유대 땅에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지요. 좋은 선생 밑에서 자랐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생을 살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빚진 심령을 붙들고 평생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렇게 부끄럽게 여김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랬지요?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그냥 그 주제만 한번 다뤄봤죠, 그죠? 오늘은 요 16절 한 절만 가지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조금만 더 한번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내용들을 한번 좀 충분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혹은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신 예수께서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혹은 그 귀한 예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주셨다 하는 이 귀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선생을 통한 바른 가르침, 혹은 이런저런 위로가 필요할 때 이런저런 위로를 주는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작은 도움이나 이런저런 부족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람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핵심은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제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은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면에서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힘,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능력과 다르지요. 세상은 어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사람을 강제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을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해요? 강제하지 않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싫어도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이라기보다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능력, 그래서 희생하고 겸손한 능력이 오늘 사실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복음은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게 하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이 만드는 겸손한 희생을 만들어내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죄인들을 살려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귀를 열어주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원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 혹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무수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빚진 신명을 가지고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복음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변한다 하는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사람들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은 참 안 변하고 안 바뀌어요. 그런 인생의 삶에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능력,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참된 능력이다. 그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중에 하나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대의 정신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이런 분명한 부분들을 붙들고 살기보다 그저 다양한 종교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면서 복음도 그러려니 하고 살 위험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복음이야말로 우리 삶에 제일 필요한 사람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종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그런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를 뚫고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실 때 심판이나 진노나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복음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 전에 그 세상을 지배했던 가치가 뭐였습니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철학을 말할 때 대번에 탁 먼저 나오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헬라 철학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밝히 드러나기 전에 세상은 그 헬라 철학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가르침과 교훈과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회자하고 있는 특출한 선생님들이 많이 나왔고, 그 결과 세상은 유토피아, 말하자면 늘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것처럼 그 이상적인 향을 꿈꾸고 생각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교훈과 그 가르침들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여전히 있었어요. 인생의 삶의 질고와 말할 수 없는 비참과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 헬라 철학, 그렇게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여전히 사람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헬라 철학 다음에 세계의 패권을 이어받은 것은 로마예요. 로마는 무려 그 제국이 500년이나 지속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 제국같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대부분의 제국들은 보면 200년을 못 넘겨요. 200년. 너무 거대한 제국을 전체를 통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제국들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고 헬라 제국도 200년을 못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무려 500년을 지탱해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 무려 1600년 지속된 제국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말하자면 정치로 유명한 제국이에요.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얼마나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지고 지배되었기 때문에 500년이 넘도록 그 거대한 제국이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가를 좀 잘 뽑으면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 땅을 볼 때 참 정치가 정말 못 따라온다. 국민들의 이 여러 소원과 필요들을 정치는 정말 못 따라온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좋은 정치를 펴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인생의 질고가 해소되고 삶의 이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온 세계를 다스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생의 눈물과 슬픔과 문제와 질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여시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질고와 눈물을 매만지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영광들을 여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낼 때만 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여시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기까지 아무리 좋은 정치든지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이든 철학이든 교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서 눈물과 질고를 멈추고 행복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근원적인 질고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삶에는 정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뭔가를 일으켜내도 인생의 삶의 참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인생이 질고를 잊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된다 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죠? 그 기쁨은 일반적으로 잠시만에 끝나고 또 다른 질고와 아픔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 철학으로도 로마의 출중한 정치와 행정으로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다. 그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저의 삶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초기부터 익숙해져 있는 개념이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이 말하는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지를 않아요.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너무 파편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파편적이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만큼 종합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종합적이지. 예를 들어서 구원은 죄 용서를 포함하지만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가 앞으로 3장, 4장 다룰 때 보게 될 텐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첫걸음이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며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은 복음과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지만 구원이 죄 용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가 용서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사귀며 교통하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무수한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잊어주고 도말시켜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에 무수한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덮여주고 가려주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모든 앞으로의 삶의 전부조차 완전한 이김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이 개념이 구원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든 죄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것, 그뿐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온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 이 개념은 죄 용서 안에 다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죠?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기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잘못과 어리석음을 도말받는 것만, 씻음 받는 것만 구원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로워서 뭔가를 많이 행해서 영웅처럼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의 총체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의롭다 여김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에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과 교제와 은혜의 보좌 앞에 무시로 드나들게 되는 것. 계시록의 표현을 들면 신랑이신 그분의 신부가 되어 모든 아름다움과 존영과 영광을 다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개념 안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자꾸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부터의 건짐,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틀림없는 완전한 이김과 승리, 영원한 희락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속성까지 구원 안에 다 들어있다고 구원을 좀 더 크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시차로 여러분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죄만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 되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번역은 참 아쉬운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헐거러지어진 우리가 우리의 과거만 도말된 것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가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품이 우리의 이 죄된 삶에 풍성하게 묻어나는 부요와 영광,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시제로 한 번만 더 풀어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한순간에, 예수를 믿었던 과거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죠. 그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를 향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났어요. 이미 과거로 우리의 구원이 말해질 수 있어요. 동시에 현재로 말해줄 수 있죠. 그죠? 여전히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일정한 불완전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모순과 약함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작하신 그 귀한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꾸준히 적용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도 주어지고 있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제일 큰 기대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더 온전히 묻어나고 경험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미래적인 내용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영광, 구원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경험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날에 우리의 이 몸에까지, 우리의 몸에까지 영광이 묻어나게 될 복된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벌거벗어서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의 몸에서부터도 영광이 묻어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여러분이 지위가 어떠하고 능력이 어떠한가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세상, 죄가 와서 어그러뜨려 놓고 왜곡시킨 세상의 기준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늘 학벌이 뭔가, 능력이 어떠한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며 신분이 어떠한가, 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나와 사람을 보는 또 다른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뭘 입고 있는가, 그의 재능이 어떠하며 신분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영광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실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 안에 바라는 미래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만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딱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참음으로 그날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올 줄 딱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을 화목 제물로 드렸다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관계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미래의 요소를 갖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 내가 언제 믿었는데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만 구원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그때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화롭고 참되고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전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파편적이지 않아요.
분열적이지 않습니다.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묶여져 있고 죄 용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면전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다 연결되어 있고,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말할 수 없는 존영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이 우리의 것인 그것이 다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말할 때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운이 좋아서 어떻게 믿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눈물이나 애통이나 비참이나 곤고나 문제도 없이 완전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와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줄이지도 아니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21장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 완전한 승리와 이김과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딱 붙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그 능력을 변화와 새로움에서 찾았지만 또 하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면에서도 우리는 능력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배제해요. 배제. 그죠? 그 끝없이 공부를 어느 정도 이상 해야 하고 능력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존재가 되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끝없이 듣게 되는 말이지만,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차별하거나 아무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민낯이 잘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은 능력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죠.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민낯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와 예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이 목회 길을 달려오면서 한 번씩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를 가도 중요한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 만큼 여러분은 그분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치가 어떤가?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여러분이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도 여러분을 차별하고 배제할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배제할 때 학벌과 능력과 사회적인 신분과 외모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고 배제하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그거 전부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공부 잘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머리에 칩을 심을 때 그렇게 조금 공부 남들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칩을 심어준 거잖아요. 안 되는 칩을 심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고 인간성이 탁월하고 그 사람들은 성품이 훌륭하고 남들이 모르는 무수한 많은 재능들의 칩을 심어준 거죠. 기준을, 공부를 잘하는 거, 재능치가 특출한 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니까 그렇지, 그 사람도 딱 놓고 보면 얼마나 출중한 그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그 칩 속에 넣어서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배제시킬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여기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로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가 관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그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표시인 믿음이 있는가? 이게 지금 성경의 주된 관심사인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고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하고 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험이 있고 눈물을 흘렸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여러 감흥들이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가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궁금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경험이 있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도됨과 구원받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주를 믿는 것 외에 어디에도 나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도 없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간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교회는 오는데 믿는 일이 없어서 구원에 배제되거나 틀림없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 늘 똑같아 하는 말을 넋두리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서 변화가 있고 새롭게 하심이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믿는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